코로나19로 통하여서 아버지 일상생활이 아버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토끼 아버지 이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맘 놓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특별히 정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창기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을 정말 단일 세워주셨사오니 오늘 또 우리 성령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집중하여서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심령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예? 2절 빼먹었다고. 2절이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6절 7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국가를 위해 기도하라. 국가를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 이게 굉장히 기독교가 탄생한 지 2000년 동안 상당히 토론이 됐습니다. 국가와 교회는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표적인 모델이 4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국가 만능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신정론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콘스탄틴주의, 그다음에 동반자 관계. 이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만능론이라는 뭐냐면 국가가 모든 것을 한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교회도 국가가 다스린다. 이게 바로 국가 만능론입니다. 그다음에 신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교회가 국가를 다스린다.
이게 바로 신정론이에요. 세 번째는 콘스탄틴주의라는 게 있어요. 국가가 교회에게 호의를 베풀고 교회는 국가의 호의를 계속 받기 위해서 국가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타협안이다. 서로 주고받자는 거죠. 국가도 교회를 뭔가 보호해주고 또 교회도 국가를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 서로 주고받자. 이게 타협안, 이게 콘스탄틴주의. 네 번째는 동반자 관계예요. 동반자 관계. 교회와 국가가 건설적인 그런 협력 정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독특한 책임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함께 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바울의 가르침은 이 네 번째 동반자 관계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스토어트라는 분이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도 이 동반자 관계 이것이 로마서 13장의 사도 바울의 견해다 하면서 그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이 동반자 관계, 교회와 국가는 나란히 함께 가는 것이다. 이것을 지지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질문을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가이사는 황제라는 말인데, 시서 황제라는 말인데,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 이스라엘이나 이 예루살렘은 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식민지 지배를 받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이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굉장히 아까운 거죠. 자기 나라,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 정부에 세금을 바치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지. 또 로마 제국이 또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세금을 바치니까 아깝죠. 또 싫지요. 이 칼 때문에, 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치는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동전 주화, 데나리온 주화 하나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새겨진 초상과 글씨가 누구 것이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황제 이름으로 그러니까 동전 주화를 만들었고 거기 황제에 대한 글씨가 거기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답을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을 이 로마서 13장하고 연계해서 생각한다면 이 로마 13장 사도 바울의 견해대로 한다면 그게 바로 동반자 관계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회와 국가는 서로 나란히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와 국가는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도 또 국가에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이 글을 쓸 때 기독교 국가는 없었습니다. 당시 국가는 로마나 유대 당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나 유대 당국은 기독교에 적대적인 경우가 많았고 또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친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 제국이나 유대 당국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 제국이나 유대 당국 또 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협력하도록 요구하셨다. 이렇게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 한 인간의 태도는 그 사람의 종합적인 인격, 성품, 교양, 지식, 삶, 가치관, 신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뉴스를 보았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인터넷으로 보았는데 주한 현직 벨기에 대사 부인이 백화점에서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국제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까만 구두를 신은 채로 판매 중인 흰 바지를 자기가 살지 안 살지 결정도 안 했는데 입어보는데 그 까만 구두를 벗고 그 흰 바지를 입어봐야 되는데 그 까만 구두를 신은 채로 흰 바지를 입어보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게 다 공개가 됐어요. 또 종업원의 뺨을 때려가지고 핏줄이 보일 정도로 그 아주 세게 때린 그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그 벨기에 대사 부인도 좀 억울한 점도 있어요. 종업원이 자기를 도둑으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벨기에 대사 부인이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그 이제 입어보고 그냥 안 사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마 그 부인이 들고 있는 흰 옷이 그 백화점 제품과 같은 걸 들고 있었나 봐요. 종업원은 혹시 결제를 않고 간 게 아닌가 하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뺨을 때렸는데 한 사람의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순간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불리한 순간.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 진상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소에는 다 선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자기 이해관계가 지금 위협받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예. 제가 볼 때 그 벨기에 대사 부인은 좀 그런 점에서 조금 벨기에라는 국가, 벨기에도 큰 국가거든요. 그 나라를 대표할 만큼 그런 품격과 교양을 갖추지는 못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국가, 또 이웃, 또 하나님께 대한 태도 역시 그 사람의 종합적인 인격, 신앙, 가치관의 결과물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위에 있는 권세는 국가 및 그 국가의 공식적 대표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여호와께서 인간 나라들 위에 뛰어난 주권자이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그분의 지혜로 왕들이 치리하며 재상들이 다스리는 것이라는 이 구약의 오랜 전통, 다니엘이라든가 하여튼 구약 성경 오랜 전통을 바울도 그대로 믿고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삶과 죽음과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믿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또 2절에 보니까 1절 또 하반부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또 2절 상황에 보니까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립니다. 사도 바울의 견해를 따르자면 국가는 신적인 권위,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가진 기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정부주의자나 파괴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정부주의자라는 건 뭐냐면 나는 정부와 상관없이 내가 알아서 살 거야 이런 거예요. 나는 정부의 간섭을 받을 필요도 없고 나는 정부에다가 세금을 낼 필요도 없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정부는 나한테 간섭하지 마. 이런 것이 하나의 무정부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파괴분자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다 싫어.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때려 부실 거야. 이런 게 하나의 파괴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정부주의자도 파괴분자도 다 옳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 칼리굴라 또 헤롯, 네로, 도미티아누스 같은 자들 또 근현대 히틀러, 스탈린 또 이디아민, 사담, 후세인 이런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인가 이런 의문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폭군, 독재자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나님이 만약에 다 그런 독재자나 폭군까지도 다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것이라면 그럼 하나님이 그런 폭군이나 독재자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시는 것인가? 또 어떠한 경우에도 폭군, 독재자의 포갑, 폭력, 억압에도 저항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들려 가셨을 때 빌라도 총독 앞에서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자신의 권세를 과시를 했죠.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왜 네가 침묵하느냐? 너를 좀 변명해봐라. 이렇게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너에게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욱 크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는 더욱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주어진 권세도 위에서 내린 권세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권세에 굴복하라고 말하고 나서 반역을 경고했습니다. 반역자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바울은 굴복하는 것이 옳고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라.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 관리, 이
나라에 이렇게 지도자들을 세운 것은 그 지도자, 관리들이 선한 일은 이렇게 상을 주고 권장하고, 악한 일은 벌을 주고, 이런 일이 국가, 정부, 또 지도자, 관리들의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상적인 권세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선징악, 선을 행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는 권세는 정말 이상적인 권세입니다. 그런데 현실과 우리가 겪어온 역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약한 자에게 한없이 강하고 강한 자에게 한없이 약한 것이 권력인 역사를 많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조금 무슨 관리가 되면 우리 근대 시대, 우리 조선 시대도 그랬고 또 조선 시대 외의 해방 이후에도 그렇고 일제 시대도 그랬고 뭔가 조금이라도 권력을 잡으면은 그걸 통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벌을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자기한테 돈을 쓰는 사람, 뇌물을 쓰는 사람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봐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한 사람이 생겨도 자기한테 돈을 쓰지 않는 사람, 약을 치지 않는 사람은 다 내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권력이 아니죠. 권선징악의 권력이 아니죠. 뇌물과 착취, 억압, 학대를 일삼는 권력입니다. 예수님은 인기와 폭동과 자신의 자리 보존을 위한 잘못된 판결, 빌라도의 그 잘못된 판결의 희생자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불의와 악행조차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셨습니다. 또 지금도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 노예들,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고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 히브리 노예들을 붙잡아 두고자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고집을 부릴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굉장히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행정장관이라든가 로마 제국 하에 행정장관이라든가 백부장, 천부장을 통해서 그런 폭동이라든가 폭도들에게서 건짐을 받고 이렇게 로마의 정의와 유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송사가 가이사 황제에게까지도 호소가 됐어요. 바울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답답하니까 제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일부는 그렇게 로마의 정의를 실현하는 권선징악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지방 권력들이 부패와 무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권력의 정의도 경험했지만 불의도 함께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사람에게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라는 것은 일본 천황이 신이다 이거예요. 일본 천황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일본 천황이 있는 것을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라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또 학교에 하교할 때도.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제1계명 하나님만 섬기라. 제2계명 우상 숭배에 말라.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하는 1계명, 2계명, 3계명을 다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참배를 못하겠다고 해서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해방의회는 신사참배를 한 교회 지도자들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순교당하고 불이익을 당한 교회 지도자들 간에 서로 이렇게 굉장히 갈등이 생겼고 그걸로 또 교단이 서로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나 그 지방 권력은 예수를 전하는 일을 막는 권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라고 전하는 것을, 예수를 주님이라고 전하는 것을 막는 그 권세에 베드로나 사도들 또 그 제자들은 굴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1장에도 보면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자꾸 히브리 노예들이 수가 불어나니까 아기가 태어나면은 남자는 다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남자 아기를 살렸어요.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불렀어요. 그 히브리 산파들. 너희들을 왜 살리라고 그러는데, 아니 죽이라고 그러는데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을 살렸느냐. 그러니까 왕이시여 저희가 아기를 받으려고 가면 이 히브리 산파들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벌써 도착하면은 허자마자 아기가 바로 나와서 아기가 이미 다 나와가지고 좀 저기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신하에게 금신상에 엎드려서 절하라 이렇게 포고를 내렸어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순종을 거부했습니다. 이거는 죽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 지금으로 하면 용광로죠. 가끔 제철소라든가 이런 용광로에서 지금도 사고가 납니다. 그 용광로에 들어가 버리면 말입니다. 흔적도 없어요. 다 녹아버립니다. 얼마나 끔찍하죠. 가끔 그런 일이 생겨요. 무섭죠.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그 용광로 같은 그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털 끝 하나도 이렇게 타지 않게 이렇게 이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이렇게 이적을 체험한 경우도 있지만 그냥 무참히 죽은 경우가 많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주님이라고 전하는 것 때문에 총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또 교수형 목매달게 하고 실제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가 또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권세를 펼치느냐에 따라서 국가와 그 권세는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의 쿠데타가 좀 몇 개월째 해가지고 시민들이 지금 항의를 하죠. 총으로 죽이는 거예요. 수백 명이 지금 죽었어요.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미얀마와 비슷한 일이 광주에서 1980년에 진행되었습니다. 또 그 학살자들이 지금도 버젓이 살아있죠. 국가는 하나님의 사자 또는 종의 역할을 하지만 마귀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나치, 독일, 히틀러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도구이기보다는 마귀의 도구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 조선 반도, 또 만주, 하와이를 침공을 했습니다. 6.25도 마귀의 도구들이 일으킨 남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전쟁 침략국인 일본에서 일어나야 할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일본이 두둥강이 나고 일본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본이 당할 것을 우리 한반도가 당한 거죠. 그건 뭐냐면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이 힘센 나라들,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단 말 있죠. 그래서 힘이 없는 우리나라가 안에서 서로 죽고 죽이고 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국가의 권위에 굴복해야 합니다. 그 권위는 폭군이나 독재자, 전쟁광, 또 억압자, 착취자, 부정부패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폭군이나 무정부주의자 모두를 싫어합니다. 바울은 국가의 권위가 국가의 사역, 즉 국가의 일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 구성원들에게 선을 이루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사자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에 보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위와 국가의 하는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법자, 이렇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 또 공무원, 행정장관, 경찰, 사회사업가, 또 세무원, 교사, 또 이런 사람들도 국가를 섬기지만 또 목사나 교사, 복음 전도자, 또 행정 담당자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할 때는 목사만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또 군대에서 이렇게 일하는 섬기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죠. 하나님이 국가에 맡기신 사역,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로마서 12장과 13장 전체에서 말하는 선과 악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을 합니다. 선을 행하면 국가의 인정을 받는 것이죠. 국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국민에게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이 국가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 공권력, 이 칼로 진노에 보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능은 선을 권장하고 악을 억제하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치소나 교도소가 있는 것이죠. 물론 교도소 제도는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도소가 범죄를 더욱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이 손자들하고 전주 동물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좁은 공간에 동물들을 가두고 관람하는 아주 낡은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추세가 넓은 자연 속에 동물 복지로 동물들이 뛰어놀게 하고 버스 투어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추세죠. 교도소도 좁은 공간에 가두지 말고 자연 속에서 흙을 일구고 농사를 짓거나 물건을 만들거나 책을 읽고 소프트웨어 등 무엇인가를 개발하고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그런 것으로 좀 바뀌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좁은 동물원에 가두는 식으로 해서는 그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이 변화되기가 어렵다 생각합니다. 가족이 함께 살게 하는 것도 하나 좋은 방식이에요. 실제 남미에서는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하고 가족이 거기 들어가서 같이 산대요. 예. 그런 것이 유튜브에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선별을 하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악을 억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제일 가는 책임인 것입니다. 국가의 개인이 굴복해야 하는 이유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또 양심을 인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국가의 기능을 양심적으로 깨달아서 하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직접 가해자에게 보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한테 보복하도록 한다면 원수는 원수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공권력을 가진 국가에게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정부 상태보다는 악한 정부가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무정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강간이나 살인, 방화, 약탈이 일어나도 그 악을 억제할 정부가 없어진 상태는 그 자체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봉사를 강조합니다. 학교 안에서 봉사는 중요한 교육 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사와 기부는 전 국민에게 중요한 선의 덕목인 것입니다. 노벨상이나 각종 상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 내의 선을 증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특정 분야에서 공헌하면 상을 줌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국가와 인류의 선에 기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국민 개개인이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질서에 순복하는 일이에요. 우리 차한기도 그 매월 받는 데서 아마 세금 띄고 나오죠? 예, 세금 띄일 거예요. 군인도 세금 띄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강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기도가 강한 것은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도록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를 통해서 보호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68장입니다. 찬송 68장. 예.